11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내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합의 신복들, 그러니까는 예후에게는 동료들입니다. 여러 장군들이죠.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냐? 장군들이 회의하는데 와가지고 금방 이게 젊은 청년이 와서 대장군을 불러가더니 한참 있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특별한 표식을 갖고 다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의 종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종, 이제부터 선지자로 부를 건데 그래도 최소한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밖에 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혹시 목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 있어요. 안 받는 것보다는 참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여기까지 왔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표현이 미친 자라고 있죠. 굳이 이렇게 과격하고 좀 저급한 표현, 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이 없어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아합의 집 식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합 비슷한 화법을 구사했거나 이해가 되시죠?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조폭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을 그냥 비슷한 말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애들도 욕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 무리가 악한 말 하니까 그 무리 속에 있으라니까 내키지 않지만 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후가 우리를 테스트해볼 했을 수도 있어요. 아합의 종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합 느낌 나게 저 미친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뭐하러 왔을까? 아합이 알면 여러분 이 뭔 좋은 일 있을까요? 아합의 군대에 선지자가 왔다. 좋은 일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예후에서 풍기는 냄새는 분명히 기름 냄새란 말이죠. 여러분 기름을 부었어요. 젖어 있겠죠. 투고를 썼겠지만 닦았어도 좀 젖어 있을 것이고 냄새 나죠. 우리 조금만 뿌려도 그러는데 그럼 분명히 눈치 빠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 이게 뭔 일이 있는데 알고 싶은 거죠. 당연하죠. 예후는 말해줄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려. 이게 뭐 선지자든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갖다 일러 바칠 수 있죠? 자기를 체포할 수도 있죠? 반역자라고? 일단은 선지자를 미친 자로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선지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좋을 게 없겠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알고자 합니다. 예후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고 당신들이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당신들 생각이니까 그거 갖고는 나를 고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말 안 하면.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생각이 좀 필요해. 밝히긴 밝혔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한 겁니다. 12절에 무리가 당치 아니한 말이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아멘. 야, 선지자가 왔으니까 당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뭐 들었을 거 아니냐. 빨리 얘기해봐라. 나는 너희를 믿을 수 없고 말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역시 강해요. 당치 않다. 빨리 말해라. 그래서요 예후는요 어차피 한번 부딪혀야 되는데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 받으려면요 이 많은 사람이 나 하나 체포하면 그만이에요. 끌고 가서 아합에게 가서 자기들은 포상 받으면 돼요. 목숨을 걸고 말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들이 또 사실 뭐 아니면 도인 게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반역도 못해. 그죠? 이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될 거냐 친구가 될 거냐 뭐 여기서 결판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시간 끌어서 좋을 것도 없고 왜? 소문 나고 있다 생각하세요. 선지자 와서 예후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물거품 되겠죠. 자, 그래서 승부를 봤습니다.
분명히 투구 밑으로 흐르는 기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했다. 깜짝 놀랐죠.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고 예후의 말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평상시에 예후 장군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합에게 충성이 지극한 부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급히 겉옷이겠죠. 가져다가 외투, 섬돌, 그러니까는 이 발등상 디딤돌 같은 데입니다. 예후가 앉았던 자리거나 발을 놨던 자리가 여기에다 쫙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에 대한 예우죠. 그러면서 즉시로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공포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단의 예우를 갖춰서 전 군대에 예후가 왕이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예후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미친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왕으로 세웠는지는 안 들었어요.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랬지 왜라는 설명을 아직 안 했어요. 거기다가 설명을 안 들었단 말은 명분 없는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란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대의 명분이 있어야죠. 그냥 예후가 좋아서 예후가 여기서 대빵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명분도 똑바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예후가 왕이라고 의심스럽고 확인해보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준 겁니다. 야곱의 집을 치지 못한 두려움을 준 것처럼 감동도 좋겠지만 예후가 왕이라 이 말에 어떤 알지 못한 감동 솟아날 수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 여러분 감동에 못지않게 말이죠. 두려움도 조건과 상황에 순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예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예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이 사람들을 휩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합과 그 집의 폭정과 우상숭배에 거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지자가 예후를 보장하는 이 일에 정말 자기 눈앞에서 선지자가 기름 붓는 것을 보고 뭔가 이 마음이 쓰이라는 감동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동안에 예후를 대장군으로 섬기며 따라왔기 때문에 그의 성정 이걸 보고 야 잘못하면 예후한테 맞아 죽겠구나 하고 왜냐하면 뒤에 말 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맹렬하게 못 나올 거예요. 성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기쁨을 하든 두려움을 하든 간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다 예후를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나는 아니하면 그 사람이 이제 위험해지겠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시의 선지자 여호사밧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멘. 15절까지 갈까요?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구사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네 진소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뿐만 아니라 예후에게 유리한 조건과 상황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지금 이 성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성 안에 지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못 나가게 막았다 했습니다. 반란이라는 것은 은밀성과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이스라엘 곧 아합이 있는 곳에 알리러 가는 자가 없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곧 분명히 왕과 군대 사이에 정기적인 전령들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절 차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직접 갑니다.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자, 제가 본문은 긴데 딱히 더 설교를 많이 안 한 거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상 당해서 치료하고 있는 요 얘기를 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이용하신 거죠. 전령들이 오지 않으면 아합은 의심이 들겠죠. 전쟁에 패했나 아니면 이것들이 진짜 반란하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냐고 예후가 직접 갔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시간을 지체치 않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군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직 아람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너무 적은 수를 데리고 가면은 이길 수가 없죠. 최소한 왕에게도 호위병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의 군사를 모아서 끌고 왔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정군형은 군대 철수한 줄 알겠죠. 또는 진짜 반란인 줄 알아버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군대가 오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곧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제가 아합이라고 계속했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자, 파수꾼들 옛날에 눈도 좋습니다. 시력도 좋고 날이 맑으면 시계도 좋고. 그래서 저 멀리서 오지만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군대인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쯤 후면 여기까지 도달할지 그 정도 훈련을 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군은 아닌데 그러면 일단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평시하는 게 뭐냐면 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중간에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자, 18절에 한 사람의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이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예후가요 알고 싶은 이것입니다. 군대가 왕이 있는 성으로 달려온다.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이죠.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이걸 물어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전령이 물어보자 예후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전령을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뭔가 불길한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령에게 명령해서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니하고 뭔 상관이냐? 상당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은요 이 전령을 살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령이 돌아가면요 예후하고 맞서야 됩니다. 그렇죠? 예후하고 맞서면 죽는 겁니다. 예후가 거칠게 말했지만은 사실 이 문제는 니하고 논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내한테 보고할 문제도 아니야. 너 살고자 하면 내가 너 살리고 싶어 사는 말인데 뒤에 붙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감 잡은 군인이니까 알잖아요. 군인 감각으로 이거 반역인데 예후가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왕의 질문에 이딴 식으로 대답을 줘야지. 왕에게 내가 이러게 왔으니 네가 먼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태도가 분명히 반역이에요. 그런데 뒤로 붙으라니 살았다죠. 네, 살려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왕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고 두렵다 했는데 요람이 지금 계속 한결같이 평안을 물어보죠.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죠. 아람 군대라면 더 큰 군대였을 것이고요. 깃발 보고 군인들 복장 보면 알아요. 달리는 모습도 다른 나라 군대는 달라요. 근데 이게 아람 군대는 아니란 말이죠. 파수꾼이 봐도 분명히 아람 군대는 아니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군대인데 왜 이들이 안 싸우고 지금 갑자기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오고 있냐 이 말이죠. 한두 사람 깃발 꽂고 파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전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를 이동하면 먼저 왕이 알리는데 이거 보통 불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예후가 뒤따라합니다. 자, 두 번째 전령이 바뀌었죠. 첫 번째 전령이 뒤에 있는 거 예 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자, 파수꾼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물 파악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한 무리였는데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니까 가만 보니까요
평시에 이제 장군들이 왕 그 행군하는 것도 봤고 군대 통솔하는 것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스군이 보니까 눈에 익어요. 예후 장군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근거는 뭐냐면 미치게 몹니다. 행동 특성이 군인들에게 알려집니다. 눈에 익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후의 성정입니다. 열성적이고 용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중간에 강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 건너에서 있다 이까지 옵니다. 안 쉬고 달리면 하루 옵니다. 하루. 그러면 거의 안 쉬고 달려왔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조용히 하라 해도 소문은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와 크게 싸우면서 군대를 뺄 수도 없겠죠. 소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유지하고 아람 군대도 눈치 못 채게 하면서 일부 군대를 빼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작전 능력도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군사적 분석인가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서 이 군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예후가 열성적이고 용맹하고 결정이 되면 그냥 아주 그냥 돌진하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씁니다. 우리도 다 쓰시잖아요. 직분을 주시고 직책도 줍니다. 그리고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꼼꼼한 사람이 수를 계산하는 일에 사역자가 되면은 또 낫겠죠. 그렇죠? 이 감수성도 풍부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맡으면 더 잘하겠죠. 그러나 절제가 필요하니까 옆에서 한 사람은 조금 또 냉철하게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지 아닌지 분석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옆에 있어야겠죠.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예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아합적 심판이에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칼을 휘둘러야 될 사람의 성정은 예후 같은 사람이 딱 맞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본이고,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성격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진 자가 이런 일에는 더 낫다는 것은 우리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토지에서 만나매. 아멘. 두 번째 전령도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다른 사람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직접 나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요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에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부상을 당했죠. 그런데도 나가보겠다. 큰 일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우라 그랬어요. 이 메우라는 말을 둘러싸다라는 말로 그냥 문자로 보면 그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도망칠 일이 없죠. 예후의 군대를 둘러싸고 남을 포위할 병력을 가지고 이미 포위가 끝났는데 뭘 도망을 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맥락이 중요한데 보세요. 메우라 하니 병거를 메운지라 했죠. 병거 하나. 이 메우라 말 잡아매다 그 말이에요. 마차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말하고 마차하고 연결시키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차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병거를 타고 두 왕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나봇의 토지 그랬습니다. 나봇의 토지. 하나님이 딱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어요. 일부러 보폭을 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요람 입장에서는 말이죠. 여기에 자기 아버지 아합이 심어놓은 포도라든지 왕궁에서 관리하는 포도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뺏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곧 여기가 원래는 나봇의 땅이었지 바로 알 수 있죠.
얼른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감지해야 되고 여우를 빨리 피해야 되는 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죽인다고. 그런데요, 분명히 요람이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알고도, 왜 엘리야가 예언했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눈앞에서 예언했다고. 그럼 아버지 옆에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왕궁에 있어 왕자니까 전에서라도 소상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죠. 또 지금 눈에 들어온 것을 감각적 인식을 못할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모릅니다. 야, 얘가 나무새 포도원 주변인데 일단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해. 왜? 하나님이 잡아 죽이라고 작정하면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꼭 죽을 대로 가게 만듭니다. 희한합니다. 가요. 자기가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줄 자는 말이죠. 가서 눈 떠보니까 이거 복 받는 자리,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죽일 자는 눈 떠보니까 여기가 내 죽을 곳이구나, 이런 거예요.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와, 역시 평안을 물었더니 요람의 무릎에 예후의 대답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평생에 한 맺힌 사람이 더 출세를 해가지고 말이죠, 막 사람을 오히려 그냥 막 말로 그냥 뭉개버리는 것처럼, 어떤 면은 예후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의로웠다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럴 것 같으면 진작부터 목숨을 걸고 엘리야 편에 서든지 엘리사를 좀 보호하고 하든지. 옛날에 아합집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 이제 또 막 겁나 의롭죠. 이것도 조금 눈꼴 살았긴 한데, 하여튼 이 고발의 말에 요람이야말로 진짜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을 거죠. 저주와 멸시와 그 결과 파멸까지 한 문장에 다 담아져 있어요. 음행과 술수 어찌 평안이 있겠냐,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영감이라고 봅니다. 예후는 솔직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임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격이 뭐 있습니까? 근데 임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명장을 가지고 사도로 진짜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위축되지 않고 살겠던 것처럼 예후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 자식아, 살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됐을 것을. 꼭 네가 엄마 따라가지고 네 어머니의 음행과 술수, 이게 왜 요람에게 갚아져야 하냐? 일단 이세벨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배워 커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지가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이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지가 신실하면 제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보세요. 대모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상숭배하니까 폐해버렸잖아요. 네? 어머니를 제어하지 않고 더욱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해왔기 때문에 본인 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가 뭐냐? 음행이라고 했죠. 영적, 육적 음행 다 포함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음행이 있는 곳에 술수가 있다고 했어요. 마술, 마법, 주술, 남을 비방하고 속이는 것, 중상모략, 이게 다 있습니다. 이런 죄악 중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57절 두 번이나 하나님 뭐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생겼어요. 기억나죠? 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양봉한다고 육지로 2달 반 나가시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믿었는가 하면, 아빠는 널 믿는다. 진짜 그랬어요. 믿는다 알고 비디오를 그대로 놓고 가셨어요. 그 비디오로 주로 뭘 봤냐? 목사님들 설교, 집회 테이프, 기도원, 찬양 테이프, 이런 거를 주로 보셨어요. 간증 테이프 이런 거. 저도 같이 보기도 했는데, 동네 중학교 4학년 형이 액션 영화인데 이게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야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보자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고 그냥 3학년인데 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봤어요. 근데 어쨌다고요? 꺼내다가 고장에 걸려버렸다고요. 안 나와요. 안 들어가고 뚜껑 열어도 안 돼. 이게 막 테이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잖아, 회전. 여기 막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피가 마르는데 아버지가 뭐냐면 믿는다고. 나는 아담을 경험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지금 몇 년 있으면 50인데도 부모님이 아직도 그리워요. 저는 겁나게 그리워요. 근데 부모님이 그 산에서 자식들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심리 20, 이쪽으로 하면 심리, 저쪽은 20네. 이쪽으로 4km, 저쪽은 8km. 편도, 비포장도로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전화를 얼마나 우리도 받고 싶습니까?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 오는데. 근데 일부러 그 전화를 피했다니까. 안 다니던 야간 자율학습을 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동생들이 분명 전화 통화 했으면 끝날 때 기다렸다가 그러면 동생 오빠는 어디 가냐면 학교 갔다 뭐 등등등. 그러면 끝나면 들고. 그나저나 이것도 시간이 째깍째깍 갑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이 와요. 성경적 원리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음성에 뒤로 숨었다 했죠. 나 숨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 아무 상관없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그래서요 같이 죄를 만든 거죠. 혼자보다는 둘이고 셋이면 내 죄가 좀 중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을 다 들었어요. 다 중학교 1학년. 그런데 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진노 심판에서 걔가 나의 죄를 반띵해갖고 할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혼자 밤에 자는 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 친구를 걔 데리고 우리 집에 같이 자자 그래요. 그런 유사한 경험 있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그때부터 교회 가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 수단을 씁니다.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 현재 고향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비디오를 보따리 쌓고 갖고 와서 보자기 쌓고 고쳐달라고. 근데 그분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이런 거 안 본다는. 이 테이프가 왜 누구 집에 있냐? 원래 있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안 그래도 중학생들 테이프 돌려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평상시에 착실하다고 생각한 이미지가 분명히 그렇게 갖춰져 있을 건데 제 자신도 부끄럽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내 생각에는요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냥 그대로 돌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가 오십니다.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 맞는 것, 야단드는 것지만 아버지에게 실망시켰어요. 뭐랬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나는 널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비디오를 놓고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테이프는 나올지어다. 아멘. 수능 나왔어요. 그 전에 별수를 다 해도 안 나오고 끌리지도 않고 이게 감기 갖고 있는, 이해가 안 되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면 와. 나중에 그 라보 있잖아요. 소형 트럭 그것도 한번 그 기도해가지고 뭐 한번 고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비디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었어요. 아버지는 모르시죠. 그러나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 이 간증을 한번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실 거고 지금 이 설교 들으면 또 아시겠죠. 30년도 넘은 이야기죠. 훨씬 더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 죄가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담대하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죄가 없을 때는 앞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겁이 안 납니다. 도둑이 제 말 저린다는 말도 경험적이고 사실이다. 이 사람 보세요. 계속 평안하냐, 평안이냐, 평안의 문제냐 계속 물어보고. 진짜 평안이 있고 평안에 확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복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정주의 말을 듣자마자 반격은 고사하고 죄책감에 두려움이 더해져가지고 아하시아에게, 그러니까는 자기 조카죠, 유다 왕에게 반의를 하고 같이 도망도 안 가고 지 먼저 도망가. 그러자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다니며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멘. 둘이 대화를 하면 들릴 정도였죠. 이 정도면 화살 사정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죠. 반역이로다 아시아야 하고 등을 돌리고 병거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냥 말도 아니고. 마차니까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죠? 가속이 느리다고. 그냥 보통 말이면 뛰는 것도 철랑철랑 뛰고 빨리 가니까 맞추기가 좀 어려울 텐데 마차는 그래도 충격 속에 좀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속도가 느리니까 막 돌아서는 순간에 활 딱 뽑아갖고 겨누고 쏘면 바로 맞추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죽이려고 팔 사이니까 몸통이지 않습니까? 약간 왼쪽으로 해서 염통, 그 심장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쏘니까 이게 뚫려 나왔다는 거예요. 갑옷을 안 입었던 모양이에요. 입었더라도 힘껏 쐈다 그랬죠. 예, 작정을 하고 근거리에 있으니까 세게 당겨 쏘니까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진 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병거 가운데 죽었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봇의 땅입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 의로우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빛깔 어제만 하더라도 동료였는데 오늘은 그의 장관, 그의 부하가 됐습니다. 왜요? 자기들 말로 즉위식은 안 했지만 예후가 왕으로도 했잖아요. 이게 예후의 이제 부하인 겁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정당한 심판이니 왕의 시체에 손을 댄다. 두려워하지 말고. 장례도 아니고 갖다 던진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 아니냐. 사실 아합 때 니나 나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이 예언의 말을 같이 듣지 않아요. 현장 바로 여기서 같이 듣지 않아요. 아합은 죽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있어요. 좀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5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눌러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5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이제 죽이고 차지하러 간 겁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전에 아합이 죽을 때 그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주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였어요. 아합도 죽어가지고 시신이 수레에 실려왔을 때 그 피를 이 땅에 있는 개들이 핥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이 땅에 역시 개들이 핥고 이 시신을 밭에 던져놓으면 개가 뜯어먹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합의 남은 아들들 다 죽입니다. 개들 땅에 던지니까 역시 어떻게 해요? 짐승이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겠죠. 이세벨은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두개골 조금하고 손바닥밖에 안 남았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을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자, 도망을 갔어요. 아하시아도 분명히 전쟁하러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전장터에 부대가 있을 것이고 자기도 위문으로 왔기 때문에 소규모 호위병만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예후의 군대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들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무기토 평원, 이 무기토 평에서 조금 더 하면 갈멜산입니다. 올라가는 길로 도망을 간 거예요. 밑으로 도망 못 가고 이제 위치가 이쪽이었나 보죠.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구르라고 하는 어떤 언덕배기에서 쳐 죽였다 했죠. 화살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합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돌이켜 보니까 아하시아는 좀 더 멀어진 거죠. 그래서 예후가 직접 안 가고 부하들을 딸려 보냈어요. 죽이라고. 그랬더니 쫓아가다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쫓아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구르 비탈길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호위병들이 또 싸우기도 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호위병들이 다 없어지고 칼이 닿을 정도 거리까지 와서 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칼로 쳤는데 그 자체 즉사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도망을 또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무기토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하시아까지 죽였을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라 그랬지 다윗의 집을 멸하라 명령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하시아 죽였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다윗의 집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아합의 집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달랴고,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이고, 그래서 아합의 집과 동격으로 여겨진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믿지 않는 자로 여겨집니다.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으면 죄인으로서 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로사. 요한계시록 음령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저는요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진정으로 시편 1편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졌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게 어떤 자와 함께한다고 했을 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와 함께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고,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의 친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사람으로 여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알리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보이십니다. 시편 9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쩐다고요?
심판을 행하심으로 알게 하신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를 근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그래도요, 시신을 수습할 수행원들을 다 죽이진 않았어요. 호위병들은 칼을 들었으니까 죽일 수 있지만 옆에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시신을 수레에 끌고 실어서 데려갈 사람 정도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반역자의 손에 죽었다. 맥락을 다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일단 이 상황 자체가 큰 비극이었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왜 죽었는지. 오늘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시는구나. 압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사람은요, 왕이 되어서 고작 한 1년 악인의 대를 이어올 수는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법은 아닌데 우리가 신앙의 경험상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이 처음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악인이 장수하고 잘 먹고 떵떵을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돼 가면 더 오래 못 살고 더 흥하지 못해요. 손자 때 가면 더 짧게 살고 더 흥하지 못해요. 이런 케이스를 봅니다. 의인도 1세대에 의롭게 사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다음 세대 하면 진짜 부모 덕으로 이 사람이 더 복되고 형통한 걸 보게 돼요. 손자 세대 가면 얘는 지금 할아버지만 못해. 가만 보면. 근데 할아버지 복을 지가 다 받은 것 같아. 이런 경우도 봅니다. 못 보십니까? 봤어요? 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내 자식이 본질상 나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희한하게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내가 그 복을 받지 않고 내 자식이 보는 걸 보면 흐뭇해하며 죽습니다. 감사하면서. 근데 거꾸로 악인들은 이래요. 애비 1대 악인은 오래 산디요. 2대 악인은 더 짧게 사고요. 3대 악인은 더 짧게 사서 4대 못 가서 없어져 버려요. 손괴 보세요. 아합 집 어떻게 되는가? 여로보암 집도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 8장 25절에는 1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1년 차이가 나냐? 어렵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간에 나라를 쪼개갔죠. 1년이라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그 해부터 1년 이렇게 계산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나라 이름 나이 세는 것처럼. 근데 남쪽에서는 해가 바뀌어야 1년 해줍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납니다. 예, 좀 심한 데는 만 1년 돼야 1년. 이런 데. 자, 보십시오. 1년 왕 생활하고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합의 집 두 왕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동일한 죄목으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임당했듯이 아합의 아들과 외손자가 아합과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은 판단을 받아서 아합이 죽인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둘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 둘이 같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왔습니다. 처음에 누가 왔죠? 아나니아가 먼저 왔죠. 그 다음에 누가 왔죠? 삽비라 부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심판은 그냥 연대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물어봤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이게 다냐고 물어봤고 삽비라도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다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둘 다 각각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거짓말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거짓말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뜻입니다.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모, 모의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같습니다. 또 너무 이거를 보편화시켜가지고 부부는 다 같이 구원받고 같이 죽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삼촌과 조카 정도의 사이에서도 그 윗대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나온 공통된 죄성을 물려받아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같은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르게 판단하시겠네요.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인자, 보세요. 죄인들이 3,000명, 5,000명이 세대를 받기까지 하는 이런 인자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같이 경험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마치 아간의 범죄에 대해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고라의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성스럽지 못하지만 즐기십니다. 네? 사람의 고집보다 더 즐기신 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날.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붙잡고 수용하면 혹 있을지 모를 오늘의 그 심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은혜를 잡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 나는 나봇의 포도원 같이 내가 죄 지은 그 자리에 회개치 않은 죄가 아직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어. 우리 생명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으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술수 없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였습니다. 무지 몽매한 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억지로 여기서 평안을 구하고 저기서 평안을 구하고 사람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 그 앞을 붙들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 죄, 이것 또한 큰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참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